100배의 복을 받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 가까운 곳에 술집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던 동네가 술꾼들이 모이고 밤늦게까지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인근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큰 지장을 끼쳤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교인들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그 술집이 망하든지 천지지변을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온 그 집이 다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뒷날 그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 그리고는 원망하면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술집 주인 왜 교회가 하나님께 술집이 없어지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므로 교회가 배상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대표가 나가서 말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시겠느냐?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였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한참 이야기를 듣던 재판관이 심의를 끝낸 결론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여러분, 너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고 불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있었을 때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안 땅 안에 속해 있는 블레셋에 속한 지역 그랄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바로 저곳을 가리킵니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요?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몇 배만 더 수확해도 그것은 성공한 농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랄 지방에 와보니까 그곳은 광활한 땅과 기름진 옥토가 많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특별히 이 블레셋 그랄 지방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 여기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소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며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삭이 자기 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만 복을 주신 것 아니에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복을 또한 주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을 만큼 이루 세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장사를 하면 장사의 길이 열리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복을 받고,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을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으로 창대케 되고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이삭이 받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삭이니까 그런 복을 받았지. 그러나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올 때만 하더라도요, 보찜 하나 짊어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데 그의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삭과 같은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목회자로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는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영적인 원리 3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삭은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 때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이 이주해서 거주하는 이 그랄 땅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바로 그때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앞에 펼쳐진 환경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때를 맞이하여서 도저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하여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도 바로 이러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이 가정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의 한 3, 4년마다 폭우가 쏟아지면 그때는 제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뚝이 쉽게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봄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었던 그 벼농사가 여름에 폭우를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면요, 다 진흙탕으로 물이 다 덮어버려가지고 여러분, 한 해의 수확을 거의 절반 이상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저희 동네에 뚝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오면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즐거움 때문에 좋아했는데 나중에 철이 들어보니까 이게 흉년을 맞이한 때인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벼농사의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해 그때 주로 많이 수확을 거두었던 곳이 다랭이 논이라고 해서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땅을 파서 논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그 빈궁기 시기를 이겨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아들인 이삭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의 앞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하루아침에 벼락에 떨어진 것 같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그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곡식이 많고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애굽이라도 내려가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내려가면 물이 풍부하고 그곳에서 농사 지으면 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흉년을 맞이한 땅이에요. 흉년을 맞이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 게 지금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어떨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현실 앞에 계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앞에 돈 보따리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2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은 흉년인데, 먹고 살기 힘든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보따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는요, 먹고 살기 힘든 흉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창대하고 거대한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머물게 되어지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입니까? 흉년을 맞이한 땅일 뿐만 아니라 이곳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아리따운 아내, 이삭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또한 이삭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퍼런 눈을 뜨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랄 사람이었어요. 6절과 7절을 당시 상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이삭도 두려워할 만큼 위기감을 느끼는 곳, 바로 그곳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흉년으로 인하여 기근을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것인가, 이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삭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랄 땅에 머문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몇 배의 복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삭이 환경을 보고 주위를 바라보았다면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이 붙든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은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은 한 달 만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다 동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막막하고 너무나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굶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의 매일같이 그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목마를 때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것을 막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망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살기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하는 말이,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당시만 저희 아버님 믿지를 않으셨는데요,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는 말이, 네가 그 힘든 길을 어찌 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신대원에 공부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목사가 되어 사역하는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우려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아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기적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삭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온유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온유함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때로는 내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온갖 감정들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삭이 애써서 판 우물을 그들이 메꿔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기심이요, 얼마나 참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소한 사람이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기심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워버린 그 우물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우물은 생존을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중요한 재산이에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꾸어 버립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그 좋은 우물과 농장을 두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써서 수고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메워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얼마나 참 괴로운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죠. 자,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니라.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볼 때는 꼴도 보기 싫어서요 더 다른 데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딴 데로 가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뭐가 기억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쳐요. 그런데 그곳에서 종들이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어때요? 다시 그 우물을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갑작스럽게 와가지고는 판 우물을 빼앗아가면서 그들과 목자들과 다투면서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것을 빼앗아갈 때, 손해보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북받쳐오르고 함께 그냥 멱살을 잡든지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1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나라였더라. 이 신나라는 말은 싸움, 강탈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강탈에 반한 강도처럼 빼앗아가 버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상대방에서 그 거래를 파토시키고 그리고는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온유함은 내 어떤 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요 이기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감정적이고, 우리는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 나온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온유함이 여러분 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골짜기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이고,
이곳에서 또 옮기면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가 손을 들까요? 이삭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이 손을 듭니다. 아비멜렉이. 왜? 여러분, 양보하고 온유함이 가득했던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괴롭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와 화친 조약을 맺고 마음껏 이삭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정에 치우쳐서 이삭이 그들과 다투고 문제거리를 만들고 먼지를 내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그 환경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승리의 기쁨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때로는 날씨가 무덥고 환경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 감정이 자꾸 폭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감정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때 온유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위대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토마스 링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얼마나 구두를 잘 수선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상원 의원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상원 의원들의 구두를 수선해 주었던 그런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었던 이 링컨이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그런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명문 그런 귀족 출신들인데 이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출신 신분으로 볼 때 너무나 낮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연설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비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신분이 낮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링컨이 화를 내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가 눈을 뜨고는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상원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친히 수선해 준 구두를 많이 신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두가 닳아지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버지께 배운 게 있으니까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구두 수선공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러분,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가진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그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